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설교로 죄, 몸, 영혼 이렇게 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부흥회가 있고요.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 전하신 후에 그 다음 주일부터는 주기도문으로 다시 주일마다 설교할 예정이라 오늘 같이 이렇게 합쳤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고 내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강팍하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은혜가 떠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 130편 같은 걸 1절부터 읽다 보면 칼빈이 오래전에 그 1538년도에 약 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죄를 사여 주시는 것, 여러분 내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하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뉴스예요. 내 모든 죄를 사여 주시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의 성격이요 본질입니다. 죄를 사여 달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죄다. 죄는 우리는 또 어떤 나의 실수다, 아니면 나의 약점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결정을 내린 것 때문이다, 아니면 내 상황이 그랬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미달입니다. 미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그게 죄입니다. 빗나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법 하라 하지 말라, 요 10계명의 구망의 법이라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선을 주셨는데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130편은 참 우울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참 기쁘다 즐겁다 하면은 우리가 빨리 상담자에게 찾아가 봐야 돼요. 이 시편은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은 노래인데요, 노래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3절 4절 우리가 읽으면서 쭉 130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축축할 것이 있다면, 존 칼빈도 종교개혁자, 그리고 루터도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요 항상 즐겁고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시련이 올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푹 빠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쉬쉬하자, 숨기자,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자, 그러지 않고 여호와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내 소리, 이 소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소리를 주여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주여 내 소리.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슬픔과 내 눈물에, 내 한숨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이러한 자가 참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가 참 믿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며 나오는 자들 아닙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철로 역전에서 존 버니언이 한 번은 그의 크리스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자가 이 크리스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존 버니언에게 당신 크리스찬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내 죄가 사실은 그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우리가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졌다, 그 사람의 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어두움에 있는 우리의 죄의 해결책은 주님께 사유하심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더 큰 어둡고 깊은 죄를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 번 지은 지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새벽기도 때 셀리 제시 라파엘 쇼, 1983년도에 시작된 그 라파엘 쇼에 대해서 그 토크쇼인데요, 독특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날은 뇌사에 병들린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 dead brain dead, 그런 환자들이 오래 그렇게 dead brain으로 살다가 그냥 이제는 못 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신장을 기증하는 겁니다. 신체를. 그 토크쇼에서 그 신체의 일부를 기증받은 사람과 신체를 기증한 그 부모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 쇼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에 그 건강한 풋볼 선수, 운동하다가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을 이제는 소망이 없기에 그 모든 신체를 심장과 신장과 콩팥과 떼어줄 수 있는 거 다 떼어줬는데, 오늘 그날에는 그 부모님과 그 심장을 받은 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심장을 가지고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고 엉엉 울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부모님을 보고 엉엉 울고, 서로 끼어 안으면서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그 주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죄의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의 잘못을 수술시켜 주십니다. 돈을 의지했던 나를 돈으로 수술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의지했던 내 건강으로 나를 수술시켜 주시고, 내가 대학교에서 그렇게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 나갔던 이 1위에 있던 나를,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수술시켜 주시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내 문제를 몽땅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또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온 이 몸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얼마 살다가 다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의 몸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 주신 것은 그 기적을 우리가 보고 놀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일어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 기적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도 잘 나가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병들 수 있는가? 저렇게 왜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이해할 수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병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주님이 소경을 향하여서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에 소경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처럼 질병 많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라 이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끝났다, 난 이제 이게 끝이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끝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니 에릭슨 타다가 18세에 이 전신 마비가 이 하반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웨스트민스터의 그 채플 시간에 화요일 날 11시에 한번 그 강단에 와서 그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채플 시간에 짧은 메시지를 전해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대요. 수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서 그 젊은 이 소녀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휠체어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의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예배에 참석했대요. 휠체어 타고.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에 앉으면서 속상했대요. 나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그 의자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훗날에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잔치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할 텐데, 그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오늘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신학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정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며 나의 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이 무엇인지 엿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영원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9장 5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6절. 그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 영혼에 들어간 아니면 영혼을 엿본 사람의 고백에 그에게 중요한 것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중요성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와 같은 하루의 일과가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어린 젊은 엄마라면 빨리 일어나자마자 어린아이에게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커피와 아침을 식사하고 운전하고 빨리 트래픽을 뚫고 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한 자 때문에 망가진 레코트처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어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저 노을을 지으신 하나님,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이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 오늘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저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머리를 제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영원에 엿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봤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He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볼 때 영원에 대해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의 중요성을 알아요. 영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을 알아요. 내가 뭘 해도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그 잔치에 참여함. 여러분,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함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가 이 비를 어떻게 내가 내지? 내 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이거 문제를 지금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맨날 그렇게 잠자리에 드실 때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잔치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언제 내가 들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나는 부름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그 날을 어떻게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기다릴까?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을까? 나를 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잠자리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안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를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내 가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치, 나의 중요한 것이 뭔가. 둘째, 나의 영광을 재점검하세요. 내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점검하세요. 나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네 번째, 기다림을 재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은 의젓하고 또 다 이렇게 참 그럴듯하지만
누가 내 마음을 막 긁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오죠? 으악 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모르고 저러냐?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그곳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삽의 자손들 시편 73편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이 내용들을 믿는 저희들이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오늘 마지막 부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드렸지만 다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중요한 요소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날 혼인잔치에 우리 참여할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을 믿는 갈빈과 루터와 그런 모든 선배들 같이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